20세기 초 독일의 헤르만 궁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창세기와 시편을 연구하면서 독일 민속학 전승의 이론을 도입해서 양식 비평이라는 성경 연구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동의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연구 방법인데, 본문의 특징을 파악하는 보조 도구로는 활용될 수 있지만 성경의 역사성이나 영감을 부인하는 신학적 잣대로 사용되는 것에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 중에 적지 않은 책들이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주장 가운데도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말씀도 기록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양식 비평의 입장에서 쓴 모든 글이 다 문제가 있고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건강하고 무엇이 옳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 기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글을 읽든 우리가 유익하게 소화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양식 비평은 글의 틀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논쟁의 틀이라고 하는 이 틀을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논쟁 이야기라는 것은 말씀이 논쟁하는 틀의 형식을 가지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15절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잡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1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러면서 트집을 잡고 논쟁을 걸었다는 거예요. 조금 밑으로 가서 18절에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식에 대한 논쟁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을 보세요. 안식일을 지나는 가운데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일이 발생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작게 보면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 외에도 3장으로 넘어가면 권위에 대한 논쟁, 세금에 대한 논쟁, 부활에 관한 논쟁,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에 관한 논쟁 등 수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가는 왜 이런 틀을 유지하고 있을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많은 말씀들이 논쟁을 하는 틀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논쟁의 기본 구조에 있는데, 논쟁의 기본 구조는 어떤 배경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행하셨을 때 그 행함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참소하는 자들,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나 말씀이나 행동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공격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고 끝으로 예수님이 논쟁을 종결짓는 선언을 하시면서
궁극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역시 논쟁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어떤 논쟁의 종류에 속하는 겁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하는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 앉아있던 사람 중에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그러자 서기관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8절과 9절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10절에서 결론적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 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핵심 메시지인 죄사함의 권세에 주목하지 않고 전도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그러면 언제로부터 수일 후라는 말씀일까요? 마가복음의 기록으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장 40절부터 45절에 한센병 환자를 고친 사건으로부터 수일 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의하면 한센병을 고친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 사건이 지나고 며칠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갈릴리 호수 북쪽 해안, 우리가 이렇게 갈릴리를 위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11시 방향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이곳은 단순한 어촌 마을이 아니라 국제교역로에 근접해 혹은 위치해 있는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거죠. 여기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가 물류가 교류되는 양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세관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직원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백부장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베드로의 고향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이스 캠프를 이곳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아멘. 거기 본 동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텐 이디안 폴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텐은 관사고 이디안은 자기 자신의 그런 뜻입니다. 폴린은 폴리스라는 단어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을 혹은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을, 자기 자신의 도시, 이걸 우리는 본동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본거지로 삼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책망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비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비처럼 내려 멸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하면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들만큼만 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고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버나움에는 못된 놈들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무슨 의미로 받아야 됩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 존재라는 거죠. 다시 성경을 봅니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합니다. 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느 정도 모여들었습니까? 2절 보세요.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사람들로 꽉 찼고 발 디딜 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4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3절 보세요. 3절 시작. 다시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중풍이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4명의 사람이 메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메고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들어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중풍에 걸린 환자를 4명의 사람이 들고 왔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많은 학자들이 헬라어 크라바토스라는 것과 유사한 물건, 이것은 크라바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긴 장대 같은 나무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그 나무와 나무 사이를 판자나 혹은 두꺼운 천으로 연결한 다음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그 위에 눕혀놓고 끈이나 이런 걸로 고정시킨 다음에 몇 사람들이 그걸 들어서 이동하는 간이 이동수단과 같은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4명이 그것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그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날 확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환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경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걸 지지해 줄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신앙의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선택은 뒤로 돌아가는 선택입니다. 그건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는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가장 쉬운 선택지가 있고 그 쉬운 선택지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하는 것이다. 정말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평탄할 때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넘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보세요. 2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이 장애물 앞에서 선택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붕을 뚫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1세기 당시 팔레스틴의 가옥들을 보면 지붕은 진흙과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함께 혼합해서 굳힌 단단한 어떤 평지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통 사는 콘크리트와 같은 이런 지붕은 아니니까 뜯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쉽게 뜯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걸 뜯으려고 그러면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남의 집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 그거를 뚫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왜 그러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해진 문으로만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막힌 문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힌 문 앞에서 새로운 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개신교 신앙 고백서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목회적인 관점, 목회적인 언어로 쓰였다고 평가받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입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데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 그래서 교리 문답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21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대답은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이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다. 그러면 굳건한 신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냐? 귀신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쪽에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 말씀은 뒤집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한 신뢰라는 것은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행함입니까?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이 마가복음 2장의 이름 없는 4명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굳건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왜
굳이 4명이라고 말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4명은 팩트이기 때문에 4명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이라는 이 숫자에, 이 문장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연합과 공동체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은 성도의 교제를 신앙의 외적 수단으로 천명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이 교제는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교제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기본적으로 상처를 받고 기본적으로 많은 낙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원하지 않아. 그냥 난 구역도 필요 없고 전도회도 필요 없고 난 딱 그냥 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고 깔끔하게 난 돌아갈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과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는 필요한 것이다.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성도의 교제가 연합이 신앙의 외적 수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거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4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병들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는데 주님이 그 기적을 4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4명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4명이. 물론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축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상수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수라는 것이 뭐예요? 변함없어야 됩니다. 계속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외가 있으면 그건 상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만 하면 모든 병자가 치료받는다 이렇게 보는 건 안 되지만 오늘도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 또 다른 제3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연합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은 나쁜 일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을 위해서만 연합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들을 통해서도 연합이 일어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무리들이 더 잘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사람들은 연합을 더 잘하고 착한 사람들은 그냥 혼자 착하다가 별로 힘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사회학에서는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 몇 가지 대답을 하는데 사회학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물리학이라든가 과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발견은 조직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때보다 그 몇몇 사람이 조직화될 때 그 조직은 엄청난 힘과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혼자서 1시간에 사과를 10개 딴다고 가정하면 10사람이 각각 사과를 땄을 때는 1시간 동안 100개의 사과를 따지만 그 10사람이 각각 따지 않고 조직화를 하면
150개, 200개, 250개를 따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영한 것이 대량 생산을 하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자동차 회사에 가면 커다란 벨트가 지나가면서 조립되어 가는 자동차들이 자기 앞으로 오면 나는 특정 부품만 조립하는 거예요. 바퀴를 조립하는 사람은 바퀴만 하고 문을 다는 사람은 문만 달고 내가 돌려야 되는 나사만 돌리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움직이는 시간 안에 그걸 조립하는 거죠. 혼자서 차 한 대를 만든다고 하면 수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차를 만들 때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1분에 2분에 차가 한 대씩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조직이라는 거죠. 이게 연합의 힘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도 축제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연합하는 일입니다. 내가 혼자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옆에서 도와줄 때 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던 네 사람의 이름은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일체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메고 군중을 뚫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달아내렸던 그들의 행위는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메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정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래서 두렵든지 아니면 망설이든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네 사람이 되어서 군중을 뚫고 지붕을 뚫고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교회들이 존재하고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리본 축제 기간에 우리가 모두 함께 연합해서 장애물을 넘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 4명의 이름 없는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